오늘은 무엇을 보고 무엇라 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1에서 25절 말씀, 오늘도 좀 길거든요.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로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믿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돌려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준비됩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를 마음가짐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을 준비가 됐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고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 속에서도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인 것을 보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사역자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는 지금보다는 믿음이 덜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많이 연약했었어요. 그래서요, 좀 미운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예.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에게 좀 지혜 같았어요.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지고 무인도 같은 데서 저 사람하고 단둘이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저 사람과 너만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로 남아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때도 미워할래? 이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일 미운 사람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그 사람과 단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래도 난 저 사람하고는 화해할 수 없어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나요? 저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품었을 때 그 상황이 온다면 난 저 사람하고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단둘이라면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왔을 때 맞아. 내가 왜 미워하지?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같은 믿음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저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이런 생각이 왔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더랬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 옆 사람을 마치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따로 생각하면 보여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막 바닥에 엎드리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 땅으로 거기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낫는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이런 원망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새로운 지도자를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욕했어요. 뭐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욕했는데 제가 이제 1살, 2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만으로 51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해가 되고 나도 이 사람들의 상황이 처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세대를 저 위에 분들이 보면 더 이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멀리 온 것처럼 저도 이제 새 속에 너무 물들고 타락해 버렸을까요? 왜 이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하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현주자매를 이제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작년의 부활절에는 저희 어머니를 의료사고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분도 권사님이셨는데 사고가 나셨고, 그리고 부활절날 이제 어머니를 천국 환송 예배를 해야 되는데 또 국가수까지 또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4일장을 치러 월요일날 하게 되었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너무 많아요. 세상을 한 해 한 해 살아보니까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선교사님들도 선교 나갔다 사고 당하는 일도 너무 많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묵상하면서 제가 돌아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제 해방이다. 그러고 왔는데 딱 나한테 첫 번째 뭘 만나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어때요? 원망할 만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 근데 하나님 가르시네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이야, 그럼 건너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물이 없네. 그리고 갈증에 뭐 하루 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들. 3일길을 물을 못 먹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만났는데, 야, 물을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이야. 물이 써서 못 먹을 정도로 독이 있는 물 같은 거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기대하고 막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막 걸어가는데 세상에 물도 없어. 물을 만났는데 써. 그것만 있었어요. 별의별 가는데 또 목이 말라. 물이 없어요, 광야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또 배고파. 그래서 만나 주시고.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막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간다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은 이해가 됐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권사님이 그런 사고가 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데, 이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해석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제가 여기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왜 물이 없어? 그리고 만난 물이 왜 써? 그리고 왜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해? 이런 말 할 것 같은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이들이 만난 현실이었고 이들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말했겠다. 그런 이해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엔 저도 이들을 욕했다니까요.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랬는데 한 해 한 해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제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왜 갈증을 주셨고 그 갈증 가운데서 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그 이해가 되십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갈증, 목마름이 있고 왜 반석에서 물이 터지기를 바라는지,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해석이 되십니까? 저는 이들의 원망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정말 정복하기 힘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아닐까? 이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는요, 정말 수백 가지의 복잡한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계속해서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만 돼야 돼? 하면서 막 원망, 불평, 또 어쨌든 갑자기 이해됐다가 또 안 됐다가
막 마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이해가 됐다 안 됐다, 또 물이 터져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목마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했다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정복하기 힘든 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 가운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우리 사모님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뭐 125억 일도 있고 또 세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도 있고, 그런 여러 역사하심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이해가 가끔 왜 이러시지라고 이제 그러는 거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4장에서 원망했던 모습의 배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정하라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하고 오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거기에는 여호수아, 눈의 아들 호세와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과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사람이 어깨 메고 포도송이를 어깨 메고 왔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엄청 실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통과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을 봤을 때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백성이 뭐라고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악자손 보았대. 여기 다음에 이제 14장에 계속 읽어보면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 같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거인족 같다는 거죠. 그런데 땅은 좋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안 돼,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서 드디어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안 돼, 틀렸어, 난 틀렸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기 시작하네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함이 이런 것 같아요. 나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땅은 뭐라고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제 나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삼키는, 이제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더 나쁜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제 이 부정적인 생각의 끝에는 나 자신이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데요,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죠? 저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희한한 사람 둘이 있는데, 희한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들의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올라갑시다. 이 사람들도 봤겠죠. 이 사람들 눈에는 안악자손이 거인같이 큰 거 안 보였겠어요? 견고한 성읍 안 보였겠어요? 보였겠죠. 이 사람들은 같은 것을 봤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갈렙이 일장 출신이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막 힘이 세고 좀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을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갈렙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80이 되어서도 내가 아직도 정정하니까 그 산지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갈렙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렙이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갈렙은 힘이 세고 뭔가 싸움의 기술이 능통하고 이랬던 사람일까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갈렙의 말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말은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 우리 거다 그건. 그러니까 올라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질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이라는 질문형으로, 의문형으로 말하면서 더 강한 표현을 지금 갈렙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요, 같은 걸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 되라고 말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대요. 그리고 그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의지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도대체 갈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갈렙의 내면을 이끄는 동력은 뭘까? 여러분, 뭘까요? 갈렙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은 뭘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젊은 세대에서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말하면서 나는 흙수저고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삶을 이렇게 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 삶을 바라본다면 이런 갈렙 같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갈렙처럼 고백하려면요, 그래, 난 흙수저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안에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갈렙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 그 시편 63편 말씀이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광야의 도피 생활 가운데서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하심에. 이 고백도요,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했다면 이 고백 절대로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했다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의 찬양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고, 나의 생명보다도 그분의 인자하심이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이 세계관으로, 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물론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 안 됐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마라의 쓴모를 만나고 그 배고픔과 그 굶주림과 목마름 이해 안 됐다니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 땅은요,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의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는요, 인간의 타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뉴스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 쿵쿵 해가지고 막 인도 위에 있던 초등학생들 4명 치고 그 중에 한 명이
배승하 양인가 누가 또 죽고 막 이런 일들요. 예.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인간의 타락함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이 세상은요, 죄가 관영하고 인간의 타락함이 물들었고 그 가운데에서 그 타락한 본성이 찾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땅은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저는 나오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고 무엇을 고백할 것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인지, 원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우리의 삶을 따른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앙이라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앙하셨습니까?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해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서 외칠 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선한 분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이끄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원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은 내가 약속한 땅을 볼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도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다 위에 있는 물보라와 같고 바람에 날린 겨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께 뭔가를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에서 갈렙만큼은, 모두가 광야에서 이제 죽을 것인데 갈렙만큼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되시겠습니까? 약속을 끝까지 받는, 신앙을 고백한, 믿음을 고백한 갈렙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매일 성경 본문도 민수기 말씀이었고, 또 이번 주 중에 우리 아이들 찾아가서 성경 과외하는 그 동화의 진도표는, 물론 우리 좀 늦게 시작한 친구도 있지만, 또 먼저 진도가 빨리 나간 친구도 있지만, 다른 두 집은 이 말씀이었어요. 정탐꾼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요, 아이들과 그 성경 동화를 읽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을 쿵 치는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내가 개척만 하면, 그리고 내가 이제 계속 기도할 거니까 이제 내가 말씀 선포하고 또 아픈 사람 내가 손얹고 기도만 하면 막 다 낫고, 이제 구름대처럼 사람들 몰려오고, 이제 내가 목요일보다 더 커지는 이제 막 그런 거. 비웃지 마세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이미지도 그려보면서 막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5년 차, 이제 다음 이제 우리 5주년이 오는데 5년 동안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목회가 뭔지, 목양이 뭔지, 얼마나 가슴 저리며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한 가정 한 가정 그 아픔을 함께 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 목양을 한다는 것,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또 쓰러지면 회복시켜야 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목양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좀 전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얼마나 더 저의 교만을 내려놓고 얼마나 더 깨달아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빨리 그 교만 좀 빨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선배 목사님들 지방에서 만나 그러면 제가 그런 말 해요. 얘기 좀 해주시죠. 목회가 이런 거라고 진작에 말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셨냐고. 알았으면 내가 개척 안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 믿음 없는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었어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목회가 목양이라는 것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개척 안 했을 텐데, 이런 말들을 선배 목사님들하고 또 동료들하고 이제 막 개척하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도 자기는 한 달에 헌금이 1,000만 원씩 들어올 거고 뭐 그런 말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마 안 했어요. 그냥 걸어가 보시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했어요. 걸어가 보시라고, 목양이 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아이들하고 이 불평불만을 같이 읽으면서 제 마음에 탁 온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개척 안 했는데, 이런 말 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하나님 그만할까요? 라고 막 말했던 거 있죠. 너 그 모습이 바로 민수기에서 불평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는 거를 아이들하고 동화했다가 갑자기 마음에 쾅 하고 왔어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이 민수기 백성들의 원망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마음속으로 오늘까지만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나 2번 다시 개척한 걸 후회한다라는 둥,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다는 둥, 이딴 소리 하나님 앞에서 2번 다시 안 하겠다고 제 마음속에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공포합니다. 오상순 목사가 2번 다시 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목사님 왜 맹세를 어기십니까? 이렇게 말해주세요. 채찍을 한 대 딱, 진짜 채찍으로는 때리지 마시고 말로 한 대,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전문이시죠, 그런 거. 저도 이 말씀 가운데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저 자신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는지, 그리고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쓴물을 주시냐고, 왜 목마름을 주시냐고, 왜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불평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게 되시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카이도, 기근도, 원수도, 하늘의 천사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의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이 땅의 그 어떤 조건들도 나를 낙심시킬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베드로의 그 물에 빠지는 사건, 제가 남자 화장실에다가 붙여놨는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는데 유리왕이다 하면서 막 떨다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이시거든 나도 이 물 위로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난 베드로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걸었어요. 근데 몇 발자국이나 걸었을까요? 한 개척 5년차 걸었을까요? 몇 발자국이나 걸었어요. 갑자기 풍랑에 이니까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갑자기 물속으로 폭 빠지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즉시로 예수님이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사전에서 찾았어요. 그 헬라어의 원어 뜻은요, 왜 마음이 두 개로 갈렸느냐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마음을 품었느냐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첫 번째 마음은요, 주님이십니까? 와, 나도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 걸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풍랑이 이니까 베드로가 풍랑을 보는 순간 두 번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능할까? 괜히 걸은 거 아니야? 어떡하지? 돌아갈 수도 없고. 두 번째 마음이 들어오니까 물속으로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왜 첫 번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두 번째 마음을 품었냐라고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상선 목사가 개척 5년 만에 두 번째 마음 때문에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두 번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물속으로 빠져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마음을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 붙잡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전체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하려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거를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목회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입에서 되어지는 고백들은,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면 된다. 우리는 전진한다. 해결된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모든 어둠들은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 빛의 열매들이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말을 듣는 내 자녀들, 이 공동체 형제 자매들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말들은 긍정적인 말들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함께 나눕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저 집사님은 저렇고 이놈의 자식은 이렇고 이 남편은 저렇고 내 부인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정적인 그 마라의 쓴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정적인 말들만, 내 동생은 이렇고 이런 말들만 늘어놓고 그런 말들만 가득, 부정적인 말로만 가득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수험생이 기도하면 대학 붙습니까? 기도만 하면? 수험생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건 뭡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공부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신앙을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대학 합격을 주실 거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분명하게 명심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대학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를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좋은 것 주십시오. 좋은 것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 공동체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붙잡고 권면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천국을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속일 수 없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심고 긍정적인 말로 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으로 심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것 자꾸 얘기하면 그리고 결국은 내가 했던 그 부정적인 말들의 열매들을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배우자를 통해서 먹게 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 내가 심은 거예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 내가 믿음을 심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붙잡고 큐티하세요. 붙잡고 말씀 읽으세요. 씨를 뿌리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원리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동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마치 수험생이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가꾸십시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교훈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기도로 하며 가정 안에서 자꾸 믿음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십시오. 빛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